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시하시는 그런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당신을 계시하시는 자기 계시의 말씀 7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 중에 7개만 추려서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 이 성경의 시대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여서 요한도 이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전통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7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문가들은 요한복음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1장부터 12장까지 1부에서는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딱 7개를 추려서 7개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기사를 전하고 이제 긴 고별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십자가 길로 가시게 되는 그 내용이 2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계시 말씀을 하셨는데, 총 7개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마지막 설교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자기 계시 말씀이 7개들이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맺어가야 할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에 나오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뜻하며, 또한 나무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을 뜻함을 주님께서 1절과 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로써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하는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금방 말라 죽고 쓰레기나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 가지는 꺾어버리고 솎아 주어야
그래야 다른 나뭇가지를 통해서 더 견실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주 맛있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가꾸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깨끗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방법은 이 가지치기입니다. 유실수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옆에 있는 가지는, 그런 장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 쓸모없어져 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고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맺어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뭇가지나 과일에 해충이 발생했을 때 농약을 쳐서 이제 병충해를 막아주고 주변의 잡초도 이제 제거해 줍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 폭풍이 닥칠 때 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맺혀 있는 과일을 잘 하나씩 종이로 싸서 또 좋은 상품이 되도록 또 관리해 줍니다. 이런 모든 관리들을 통해서 깨끗하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된 우리가 의인답게 살고 또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치기 당하지 않고 깨끗이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거하라, 거주하라 이 말은 밖에 있지 말고 안에 들어와 있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호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면 방관자처럼, 손님처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이방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의 교회가 되고 나의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그래서 그런 의식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교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되며 이렇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며 남의 일인 양 바라보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참여자가 되고 주체가 되며 주인 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거하면서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님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 좋은 관계를 이루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방적 짝사랑도 아니고 일방 통행도 아니고 쌍방향, 양방향 통행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되어 창조된 존재입니다. 마치 태양을 거부한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의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땔감이나 쓰레기가 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열매를 맺을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좋은 가지로 구별하시고 깨끗한 가지로 관리하여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인류의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정해진 질서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사는 그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아버지 것이 자신의 것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결국 그 소유를 들고 간 것이 그 소유의 한계만큼만, 그 소유의 한계 안에 갇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나에게 불가능이 있지만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는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약함도 강해지고 미련함도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주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고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하게 되고 또 이기적으로 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고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은혜를 입은 것을 뜻합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 하시고 성도가 사실 이런 이름이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성도라 부르시며 품어주신 은혜에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운 욕심을 이겨내며 거룩한 자로서 성도로서 바로 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서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표지가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제자 삼으신 제자들에게 또 제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로 입증된다고 하는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제자의 표지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을 알게 해주는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표시하는 일이고 열매 맺는 것이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제자로서 맺는 많은 열매는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길러주시는 좋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 줄기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여서 의와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